예,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예, 오늘은 지금 봉독해드린 요나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비난을 받을 때, 성도들이 비난을 받을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지시를 했으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올랐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으로 큰 폭풍이 일어나 선지자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공들은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되자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났지만 선지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 요나의 불순종을 책망을 했으며 다시스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바다와 땅은 물론 태양과 달과 안개와 비와 번개와 바람과 짐승들과 물고기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비난을 받을 때 언제인가? 깊은 잠 때문에 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큰 폭풍이 바다에 몰아치므로 배가 거의 깨어질 위기에 처하자 사공들은 각각 그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죽자 살자 모았던 것이며 아끼는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폭풍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선원들은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 그들의 신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실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선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된 진짜 원인이 선지자 요나 때문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5절 말씀이죠. 그들이 아끼던 물건을 바다에 던졌지만 그것으로 배가 가벼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게 된 진짜 무게, 배가 가라앉게 된 진짜 무게, 곧 선지자 요나의 몸은 여전히 배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몸의 무게가 아니라 그 몸이 지닌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좀 큰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이 지경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 죄와 불순종의 무게만큼 무거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8편 4절에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는 말씀에서 아마도 선지자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간 것은 배를 타자마자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잠이나 자자라고 생각하고 내려가서 곧바로 잠을 청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스 행 배를 보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승선하여 배의 밑층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배의 밑층으로 내려간 것은 곧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양심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묵살하기 위해서 깊이 잠이 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모두 다 예배당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지금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판단되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곳에 가 있는가요? 오늘 깊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양심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치 불에나 이런 데 대인 것처럼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요나는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기 위해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에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돌 던질 만큼 더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고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까지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좌우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는 것은 세상 천지 모르고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잠은 편안한 잠이 아니라 슬픔에 지친 잠이요 아무 걱정 없는 잠이 아니라 태산 같은 걱정이 가득 찬 잠이었던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의 정상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즉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즉시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과 아울러 죄의 끔찍한 결과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잉태하면 그 죄를 낳은 영혼 속에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며 본성의 법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갈등이 없다면, 또 양심의 송사가 없다면 그 양심은 죽은 양심이요, 그 양심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산고의 통증은 사라지지만 죄란 잉태되기만 하면 그 죄를 품고 있는 생각들은 심한 통증을 일으키며 죄를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가나안 왕 야빈은 철벽과 900대를 가진 아주 강력한 왕이었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야빈의 군대와 드보라의 군대가 기손강에서 일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하실 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치다가 친교가 있는 겐사람 헤벨의 집에 숨어들었는데, 헤벨의 아내 야일에게 장망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라고 지시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라고 하는 이 장군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잠이 들자 아무도 것도 모르는 인사불성이 되었고,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힐 때도 그는 모르고 결국은 그 깊은 잠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인사불성으로 깊이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세상의 잠, 유혹의 잠, 불신앙의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자기 욕심에 취해서 깊이 잠이 빠져들어 있는가요? 혹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잠에 깊이 빠져 있는가요? 두 번째로 6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비난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위기에 무관심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자 요나는 깊이 잠에 빠졌는데 그가 눕자마자 이내 골아 떨어진 그런 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가 이와 같이 깊은 잠에 떨어진 것은 감각이 마비되어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경우 하나님의 목전에서 피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인사불성 상태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잠이 들어 주위의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안락한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장은 배를 지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했지만 풍랑이 계속되자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든 선지자 요나에게 찾아가서 6절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책망하며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교도들에게 회개와 기도를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 오히려 이 요나가 여기 벳사람들, 선장 그리고 이 사공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될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장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찾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지자 요나는 이교도들로부터 기도를 종용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이교도들로부터 기도를 종용받듯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타락하고 진리에서 떠날 때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불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와 이 기독교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전혀 다릅니다.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도들이라든가요, 이런 사람들 혹은 또 무당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얼마나 매스컴에서 등등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합니까?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기대치에 기독교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싱가포르의 하베스트 교회라고요. 3만 4만 명이 모이는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의 하베스트 교회에 이 싱가포르 조용기라고 부르는 콩이 목사는 교회 돈 400억을 유용한 혐의로 2017년 4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성도들이 어떤 방송을 들으면요 아마 하루에 한 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방송에서 매일같이요 5분 설교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비교단의 제2총회장도 체육관 공사비 중 60억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의도의 어떤 목사님도 특별 선교비 600억 원을 이용한 건으로 말미암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정직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외치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종죄당하여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장로의 자격을 논하면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여기서부터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책망하며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자는 자여라는 별명은 그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호칭입니다. 잠자는 사람처럼 무감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지만 그러나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였으며 기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선장의 이 말은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에게 적절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같은 배를 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같은 배를 탔고, 우리 교회와 같은 배를 탔고, 우리 가족들과 같은 배를 탔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해서 일어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거대한 세상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폭풍우 때문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과 관련해서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공고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의 잠은 물리적인 잠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가리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위치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은 선지자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책망하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기도를 요청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를 보거나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달라. 이렇게 세상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리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로만 선하고 말로만 착하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공개를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들 앞에서 선한 모습을 정말 다르다. 정말 기독교인은 다르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선장은 선지자 요나에게 요구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의 증거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증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증거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증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나타내야 될 형제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받을 때는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때 가장 변화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큰 풍랑이 몰아치자 각각 그들의 신을 부르고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그치지 않자 그들은 먼저 선지자 요나를 깨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이 선원들 선장의 신은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무기력하였으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부족하여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한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갖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했던 선원들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자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라고 제비 뽑기를 제의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무엇을 결정할 때 제비 뽑기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이성 공격에서 여리고성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죠. 그런데 이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제비뽑기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혀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도 이 제비뽑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라고 제비가 선지자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도망쳤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또다시 잡힌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잡힌 것입니다. 도망칠 수도 없도록 잡힌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깊은 잠에 빠졌지만 그가 깨어나서 제일 먼저 대면해야 했던 것은 그의 죄였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죄였습니다. 그를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들게 했던 것도 그의 죄였습니다. 그 폭풍을 일으켜 배의 선원들과 아울러 그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도 그의 죄였습니다. 요나의 죄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죽음을 앞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요나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 스스로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죄는 아주 사소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 휴대폰을 이렇게 포렌식을 하네, 컴퓨터를 어떻게 하네, 이런 일들이 거의 날마다 요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면은 저희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배우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지금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민수기 32장 23절에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에서 제비가 선지자 요나에게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요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쓰시지 않으실 것이면 그냥 풍랑에서 배가 가라앉아서 죽게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가는 길에 요나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그를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불순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